2025년 3월 4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여자의 간청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7절에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이고요.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떡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 구원의 은혜, 영적인 복, 치유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바울도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개들이라고 면전에서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마치 갑자기 돌변하셔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지칭을 하신 겁니다. 그게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내용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이방 여자는 예수님의 이 냉정한 답변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우선권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개들이라는 이 모욕적인 표현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죠. 개들도 이 이방인들도 아이들 이 유대인들이 먹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 그거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답변에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협조케 하시고 고쳐주시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겸손히 고백한 여자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정말 이 여인을 정말로 개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아보셨고요.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악역을 자처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답은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는 거죠. 정말 개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가볍게 대충 당연한 것처럼 우리한테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나에게 이제 부스러기가 덜어져도 난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할 만큼 겸손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구원 앞에서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한 이방 여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했던 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와 개의 비유에서 모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와, 우리 예수님 그래도 유대인이시네 했다가 예수님이 돌연 여자의 말에 흡족해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걸 보며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반대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셨을 때 당혹스러웠다가 또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장면에서 안도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누구도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 편이구나,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 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에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적대하거나 미워할 때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또 해야 될 때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그리고 저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거였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늘 구할 은혜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불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의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고 따질 거 아니면, 그럴 용기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이 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겸손함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